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 눈으로 묵상하시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28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5월달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더군다나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5월달에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이 가정에 대한 것 같은데 요즘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마다 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절기 때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제사를 지냅니다. 아마 원근 각처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을 중심으로 시편 100편 이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들일 텐데 그런데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특별히 가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된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왜 이 노래, 가정에 대한 노래가 있었을까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교회 오시면서 오늘 비 오는 금요일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분당에서 또 나와가지고 더 마음이 울적한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기쁨입니까? 아니면 슬픔입니까? 낙심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주의 전에 나오는 그 길이 정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면서 복된 가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셨어요.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 저도 새벽 예배나 금요 이 철야 기도하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지난주서부터 모이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부터 마음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구나. 기쁨으로 노래하고
성전에 올 때 오지 못했을 때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물론 아직 코로나가 다 소멸된 것도 아니고 종식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회전에서 예배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영이 사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절기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자체가 복 아닐까요? 전 이게 자체가 복인 것 같아요. 무엇을 받아서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그게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모든 가정들이 다 원하는 게 행복한 가정, 꿈꾸면서 살아갈 거예요. 어느 가정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가정, 병든 가정, 아픔과 슬픔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꿈꿈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가정이 있기도 하고, 따뜻한 가정을 꿈꾸고 기도하지만 냉랭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해야 될 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각자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이루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복. 가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결혼 주례를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 주례하면서 가정은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도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신적인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좋아서 우리 결혼해서 가정을 아니, 가정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너와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되냐면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가정이 되어지는 거 보세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자식을 낳고 내 마음대로 막 다 돼요? 아니에요. 아마 우리 금요일에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자녀 놓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진 가정도, 우리 집사님 가정도 여기 같이 계신데 그런 가정도 있고, 어제도 제가 우리 함께 사역했던 우리 정성수 이제 목사님 되셔서 지금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죠. 정성수 목사님도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아이 갖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병원의 도움을 안 받고 아이를 가졌다고 어제 전화가 저에게 왔어요.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대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주고 막 그래서 몇 달 전에도 기도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아직 아이 없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생긴 지 몇 주 안 됐는데 저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다고 아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가정이 사람이 계획한 대로, 아내가 계획한 대로, 남편이 계획한 대로만 가나요? 아니더라고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야,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고요.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잘 이끌어 주셔야 그 가정이요 평탄하고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요. 자녀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아빠가 체벌을 가한다고 아이가 되나요?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요. 가정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내가 원해서 이런 부모님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오늘 어버이날 맞이했는데, 물론 세상적으로 비교해 보면 좀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조금 호강했을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다 다르지만 그런 가정, 그런 부모님들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신적인 기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또 오늘 말씀 통해서요, 복된 가정 어떤 모습인가, 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요즘에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길을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가지고 문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요, 답이 다 그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족들이 함께 올라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올라가면서 노래하는데요,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냐? 하나님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복이 있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에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소유가 많으니까 편하겠다, 복 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잘 버는 직장을 가지면 저거 복되게 사네,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다 복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요, 오늘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길을 걷는 가정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가정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어떤 가정이 복이냐? 가족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격려해 가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 이 길도자,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시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그게 우리에게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따르면 가장 정확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이 가미가 돼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요, 운전하면서 정말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운전할 때 거의 다 요즘 차들은 내비게이션 있죠?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길을 안내해줘요. 어제도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이종관 장로님이 입원하셔서 병원에 계셔서 제가 전화 받고, 장로님 제가 바로 갈게요. 그리고 신방을 가는데 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인지 목사님 아냐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봉 터널 지나서 강남 사거리에서 역삼역 쪽으로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이니까 걱정돼 가지고 제가 고생할까 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장로님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제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요, 안내해 주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그리고 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내비게이션 켜놓으면요, 300m 후방에서 전방에서 좌회전하세요.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아줌마 목소리 들으면서 땡큐 맘 그러면서 갔잖아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출발할 때 31분 걸린다. 그럼 정확하게 31분 만에 도착하더라고. 유턴하세요. 땡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길대로 가니까 정확하게, 저는 그 병원 선한목자병원이라는 데인데 그 역삼역인데 그 병원 전 처음 가봐요. 어딘지도 골목 뒤에 있더라고. 골목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대로 가니까 딱 목적지에 다다르니까 뭐라고 방송에 나오는지 아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딱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엉뚱하게 세상적인 한눈 팔다가 그르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모토를 삼는 말씀, 중요한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시편에 23편 1편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도 외우고 참 좋아하고요. 또 어려서부터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거 176절까지, 시편 중에 제일 긴 말씀이 119편이에요. 그거 다 외워서 상 받았던 적도 있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마식 쓰고 계셔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 외운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에 빛이 나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거꾸로 보면 안 돼요. 내 발의 등이에요. 내가 걸어갈 때 등이 있으면 밝게 갈 수 있잖아요. 예? 내 길에 빛이란 말이에요. 내가 인생길 살아가는데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되도다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복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된 거고요, 말씀이 이끄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잘 걷는 사람이 복된 사람.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소유는 있다가도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있다가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요,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가정은요, 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가장 먼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가정과 연관되어져 있는 노래들이 몇 편이 있어요. 시편 127편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달, 우리가 지금 5월달 지나고 있는데 어려운 속에서 가정의 달 지나죠.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요즘에 재택근무에 아이들 개학을 못 해가지고 다 가족들이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말이에요, 가족이 모여 있으면 힘이 있고 좋아야 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어색한 거예요. 남편들이 하루 3끼를 집에서 다 먹으니까 주부들이 돌밥이래, 돌밥.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차린다고, 아주 힘들다고. 다 삼식이들이라고. 돌밥. 힘들어해요. 근데 거꾸로요,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오히려 말이에요, 그동안 못했던 묵상도 나누고 그동안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교감하지 못했던 말씀으로 잘 양육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는지도 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도 좀 설명해주고 세상적인 것만 따르지 말게 하고요. 좀 속상한 게 분당의 확진자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젊은 29살짜리 청년 환자가 나왔는데 접촉자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에 1,500명 되는 회사 지금 문 닫았다고 그러고 세상에 29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 동선이 나왔는데 하루에 클럽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몇 군데씩 다니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나 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 클럽이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술 먹고 뭐 춤추고 그러는 데 같은데 밤새도록 집에 안 들어가고 뭐 5군데 6군데 전전하다가, 예? 이게 지금 요즘 세상 아니에요. 세상이 편리해지고 좋아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 그것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유혹이 많은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주일날 교회에 보내놓고 그거 맡겨놨으니까 됐겠지 그러실래요?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물론 부모님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모님보다 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녀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외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외자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 그 가정은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우리 불꽃교회 가정, 불꽃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길 가다 보면 자꾸 시험이 올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꿋꿋하게 싸우며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게 가장 먼저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데 있대요. 손이 수고한 대로. 동의하십니까? 요즘 시대는 뭐예요? 적게 수고하고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그렇.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기에 동의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주인한테 다 뺏기고 잘 못 먹었을 때도 있어요. 그 고역과 어려움 때문에 탄식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요, 다른 나라에 속국돼 가지고 포로기 생활을 했어요. 손이 수고하되 일은 죽도록 하고 먹지 못했던 때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결실을 거두고 그 결실을,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뺏길 수도 있어요. 쓰잘데없는 지출문이 열리면 내가 손이 수고해서 번 것보다도, 거둬들인 것보다도 다른 데로 줄줄줄줄 다 새버리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유, 인간이 죄지어서, 아담이 죄지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야만 먹게 됐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 읽어보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빈둥빈둥 놀면서 에덴 동산 다니면서 다 먹어라 그랬으니까 아담이 빈둥빈둥 놀면서 뭐 이것 따먹고 저것 따먹고 아무것도 안 했는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 성경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건 죄짓기 전,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은 3절부터 나오잖아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 일했어요. 그 지키게 했어요. 경작하면서 살도록, 일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내가 땀 흘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그 열매를 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물론 요즘 젊은이들이 직업을 고를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될 수 있으면 좀 수고 덜하고 많은 것을 거두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정하신 길을 따라 살며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대가를 누리면서 사는 거, 예수 따라 사는 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악한 이들의 해도 받지 아니하고 정말 가족들이 겸손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손이 수고한 대로 다른 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쓰잘데없는 지칠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어떤 가정인가? 아내와 자식을 표현해 놨는데 아주 참 여기 멋지게 표현해 놨어요. 남편은 열심히 수고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리면 가정 안에 있는 아내는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상에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대표적인 과실수 두 개를 들라고 그러면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마른 들포도, 성경에 나오는 마른 들포도나무가 아니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의 포도는 뭐 워낙 포도알이 주렁주렁 크게 열려서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이 큰 장대에다가 포도송이 그냥 땅에 달랑말랑하는 출렁출렁하는 거 한 송이 쫙 매달고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는 그림 같은 거. 그 결실한 포도. 가정 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감람나무, 상에 둘린 감람나무 같도다.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감람나무는 나뭇결이 좋아가지고 그게 잘 자라면 가구를 만드는 데 쓰고요.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나무 아니에요? 올리브나무. 그 열매는 짜서 기름도 낼 수 있는, 많은 수익원을 낼 수 있는, 꿈이 있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아내들이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가정 안에서 내실 있게 든든하게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요, 어린 감람나무처럼 제목이 돼서 귀하게 쓰임받아,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73억이 아니라 요즘에 75억이래요. 76억이 다 돼간다고 그러는데 75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게 시편에 또 이렇게 표현도 해놨어요. 시편 52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제가 요즘에 기도 많이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제가 새벽에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요즘에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저는 다음 세대가 제일 염려가 돼요. 어른들은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하던 패턴들이 있어서 어른들은 이렇게 복원력이 있어요. 다시 예배당 나오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복원력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아이들이 문제예요. 요즘에 아이들이요, 기독교 인구,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아이들이 3%가 안 돼요. 중고청, 중고
대학생, 청년들이요, 교회 출석합니다라고 얘기하는 퍼센테이지, 비율이요 3%가 안 돼. 100명 중에 3명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다 흩어졌어. 와, 이 아이들 어떡하나. 오늘도 우리 교육자 회의하고, 우리 속회 통해서는 지난주에는 그래도 근 50% 우리 교회가 참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성남의 열세, 그동안 2달여 동안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공 목사님, 거기는 출석이 어느 정도 회복됐어요? 첫 모였는데 한 40% 되는데요. 그랬더니 다들 놀래요. 다른 교회 5%, 지구촌 교회 5%, 10%, 15%, 거기에 우리 40%. 야,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르신들은 또 다 회복이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데 자녀들 어떻게, 다음 세대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가 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져줘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자녀들은 식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 이거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거 미래가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주요한 수입원입니다. 그 나무가 잘 자라면 그걸 제목으로 씁니다. 가구를 만듭니다. 기름을 짭니다. 버릴 게 없습니다.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 속상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테크노밸리 회사 다니면 그래도 엘리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젊은이들 아닙니까? 휴일인데 밤새도록 클럽을 몇 군데씩이나 막 다니잖아요. 그게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게임에 빠져 있죠. 우울증 걸려 있죠. 이 젊은이들이에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제 친구 목사님도 작년에 그 얘기 한번 했죠. 제가 설교할 때 한번 했는데, 딸들 둘이 있는, 이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은데 가족의 달, 5월달 가족의 달이니까 밥을 다 먹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밥 먹는데도, 아빠가 목사님인데도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밥 먹으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다 모여 있어도 엄마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이게 복 있는 가정이에요. 어떤 모습이 복 있는 가정이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걷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는 가정 안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상에 둘린 감람나무 같고, 그리고 다시 4절부터 보면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 시온이 뭡니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시온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다시 반복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다 행복해. 그런데 언제 행복하냐면 그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은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절 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걸으라고 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지시하시는 길. 하나님이 너희는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때로는 버리기 싫을 때도 있죠. 때로는 나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욕심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 걸어가면 하나님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늘 성전을 올라가면서 노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이 노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리고 많은 결실, 자녀들에 대한 비전과 미래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